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장인 라반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야곱은 도망가듯이 떠났습니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라도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야곱이 떠났습니다. 야곱이 좀 너무 야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혹 들지는 않습니까? 라반은 소식을 전해 듣고 열흘 길을 추격해서 7일 만에 갈레까지 도착해서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야곱에게 삼가 주의할 것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선악간에라는 것은 히브리 관용어법인데 선으로부터 악으로까지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게도 말하지 말고 나쁘게도 말하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야곱에게 너 인사성도 없느냐? 인사를 하고 좀 떠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라반에게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명령의 이유는 야곱의 중대한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좋게도 나쁘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중대 결단하는 데 있어서 신속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대로 상황이 그랬고 하나님 말씀이 그랬고 가족들이 호응했어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라반은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 같지 않아요? 그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불러 상황을 다 얘기했더니 기꺼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고 호응하고 찬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은 즉각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머뭇거리면 사탄이 틈타고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계산하다 보면 결정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라반에게서 탈출하는 야곱은 즉각적으로 중대 결단을 신속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웠다. 즉시로 일어나서 행동에 옮기게 되었는데 마침 때가 좋았어요. 라반이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한 해 추수하듯이 이 양털을 깎는 날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잔치날이에요. 300명가량이나 동원돼서 양털을 깎는 일도 있고 그 일을 3일이나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야곱은 결단을 하고 신속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귀중히 보시고 라반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곱이 결단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라반을 생각하면 몸이 오싹하고 두려워요. 너무 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히 보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31절에 기록되는데 일부만
보면은 야곱이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39절에도 보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의 양을 칠 때 짐승에게 찢기거나 밤중에 도둑을 맞거나 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주인이 양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 외삼촌은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거 양 없어지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내놔라. 양이 찢긴 걸 보고도 짐승이 와서 찢었어도 네가 물어내라. 이래서 야곱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고 말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봐도 주인이 종에게 대할 때도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해 줘야 되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물어내 이랬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얼마나 냉혈인 인간이었는가, 얼마나 사위를 종처럼 부려먹었는가 하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썼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직역을 하자면은 낮에는 더위가 나를 삼켰고 밤에는 추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더위가 나를 잡아먹는 것처럼 추위가 이 광야에서 밤낮에 기온차가 많은데 밤에는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 잠이 내게서 도망갔다. 얼마나 라반이 혹독하게 굴었으면 밤에 라반 생각하면 잠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몰인정한 인간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41절에 보면 라반이 행한 일들을 야곱이 고백하는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너무나 불공정해요. 한번 계약하면 그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야곱이 잘 되면 자꾸 바꿔가지고 야곱의 불리한 쪽으로 자꾸 만들려고 불공정한 행동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라반에게 얘기하고 떠나고 싶겠어요? 처자를 뺏고 자기 처자를 다 빼앗아갈 것 같고 또 무슨 억지를 부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야곱은 몰래 도망가듯이 떠난 것입니다. 만났을 때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한 얘기가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게 마음속에 딱 품은 게 있으니까 내 손에 너를 해할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라반이 야곱과 거리를 3일길이나 떼어놓고 양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야곱이 속여가지고 자기 양떼를 부릴까 봐 하는 경계심을 가졌겠지만은 3일길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야곱이 출발한 다음에 그 소식을 보고받기에는 3일이나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열흘 길 간 거를 라반이 7일 만에 추격해 올 만큼 맹렬히 추격해 온 것입니다. 추격대를 만들어가지고 찾아올 때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 잡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그런 위험 속에서도 중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이 상황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는 이 중대한 결단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야곱의 결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바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라반을 단속시키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과거에 가진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싸매어 줄까, 어떻게 치료해 줄까,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 내가 너무 널리 알려서 말하고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게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믿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봐오셨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아끼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편 40편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생각해주고 돌보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입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 몸에서 피가 빠져나갔으니 몸은 꼬챙이처럼 말랐지 않겠어요? 그 앙상한 몸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온 이 여인,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의 치유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미는데 누군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믿음으로 손댄 그 여인을 스스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가 깨끗하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고 건강하게 됐다는 것을 선포해 주면서 평안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심으로 인해서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도 듣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용납하시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돌봐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로 외치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메어도 그걸 깨뜨리고 무덤 사이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심이 많겠어요.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려 고통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간음 현장에 잡혀왔던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 고침받은 나병 환자도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도 군대 귀신 들렸다 온전한 자도 주는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높이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에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은 단 한 가지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중대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야곱을 위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라반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평상시에 야곱을 감시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떠난 후에 3일 만에 소식이 알려졌어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감시자를 세워놨던 거예요. 즉시로 가서 보고하는데 3일이 걸려요. 라반이 분노해서 추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열흘 길을 일주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라반은 아주 얼마나 막 분을 내면서 자기 사위를 잡으려고 쫓아왔는지 몰라요. 그것도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그의 형제들 추격대를 조직해서 왔어요. 아마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으면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말은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이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가 좋은 말을 할 때나 나쁜 말을 할 때나 다 결국은 해하려고 하는 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 미끄럽게 부드럽게 말해도 결국은 속여가지고 해할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한 것을 생각하며 악한 자의 말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55편 21절을 같이 볼까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은 아주 매끄럽게 잘하는데 속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기름보다 유하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실상은 이미 칼을 뽑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반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는지 27절 여기 일부만 같이 보겠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라반이 노래로 환송해주고 북과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려서 야곱을 보낼 뜻이 있었다면 이렇게 추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쫓아오면서 마음속에 담긴 것을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한 자의 말은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드러운 말에도 속임이 있고 나쁜 말에도 위협과 절망을 주고 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결단을 소중히 보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라반의 악함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라반의 악함을 아시고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만 돌보시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 네가 판단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좋게도 나쁘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악입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길게 말하자면 판단하는 마음으로 좋게도 나쁘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판단하는 자는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방,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최종 심판자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은 다 서로가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사람들을,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그 밤낮 믿음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는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영영한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마음에 안 들고 허물이 많고 못마땅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100가지 있고 1000가지가 있고 10,000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삼가, 조심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선악간에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라. 이 말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그냥 단순히 말하지 말라, 그 중요한 의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 히브리어의 이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에다가 미완료형 동사를 쓰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 동작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할 때 그게 로토칼이라는 단어인데, 절대로 미완료형 동사로 토칼을 써가지고 절대로 먹지 말라는 강한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에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테다베르, 금지와 분리를 말하는 접속사인 펜에다가 미완료 동사를 써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절대 금지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마치 하나님이나 된 양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어떤 개를 나무란대죠? 겨 묻은 개를 나무란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나무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해서 말하고 싶거든 내가 똥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똥인데 혀를 나무래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비판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어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고 안 먹고 그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족시키면은 네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형제를 네가 망하게 하는 것이다. 천가지 만가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결단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나온 사람을 어떤 허물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성장, 성숙, 성화시키시고 마지막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안 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천국에서 아무 허물도 없이, 문제도 없이, 죄도 없이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천국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또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좋게도 나쁘게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습관은 완전히 개에게 주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도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할 때 그 정죄라는 단어가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를 판단해서 말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붙드는 아들이야, 네가 누구간데 함부로 말하는 거야 하고 말을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라반은요, 온갖 말로 그 입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가지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좋은 말을 하는 듯 하면서도 비난하고 위협적인 말도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라반은 24절에 절대 금지 명령을 29절에 자기 방식으로 완화해가지고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다고 말하는데 그 단어가 달라요. 완화시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완화시켜가지고 적당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멸망하고 주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의 행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온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마귀야 정죄하지 말라, 누구도 그를 비판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지난날에 상처가 있어서, 지난날에 아픔이 있어서, 지난날에 여러분의 참 처절한 그 비참한 현실을 경험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습관 중에 잘못된 게 나오고 잘못된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마침내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시고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로 못마땅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말하고 도와줘야 돼. 삶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십니다. 우린 좀 기다리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는 의미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좋게도 나쁘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 축복을 받아야지 하고 이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어린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집중력이 별로 없어서 막 떠들고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을 야단치고 어린아이들을 막 야단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누구도 비난하지 말아요. 천가지 만가지 못마땅한 게 있어도 하나님 찾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로마서 8장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정죄해가지고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문제도 없는 천사를 보내서 설교하게 하거나 천사들을 모아놓고 교회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도 허물이 있고 직분자들도 허물과 약점이 있고 누가 봐도 못마땅하고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야곱도 얼마나 간사하고 꾀가 많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좋게도 나쁘게도 말하지 말라는, 판단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강하게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새벽에 여러분 신약 본문 묵상한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이었는데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형이 와가지고 씩씩거려요.
아니 나는 아버지가 평생 아버지 잘 섬기고 허물이 없이 섬겼고 다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장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이 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요. 이 장남의 마음에는요, 동생도 아니에요. 그냥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그 인간이에요.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냐. 잃었다가 찾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로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어도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무것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냥 용납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켜보는데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고는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안식일에 죽을 병이 아니면 고치면 안 된다. 그건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 외에도 여러 날이 있으니 그 날에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일인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서로 살리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나도 똥인데, 내가 똥인데 나보다 장점이 많은 겨 묻은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왔던지, 어쩌면 오늘 나는 완전 똥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다, 그런 분이 오셨을지라도 주님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누가 너를 판단하느냐, 너 자신이라도 너를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새로워질 수 있다. 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못마땅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못마땅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누가 누구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못마땅해서 맨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충실히 설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걸리는 사람이 있어도 저 목사님에게 누가 또 일러줘가지고 내가 그동안 누구를 비난했는데 그 일러줘가지고 또 일러 바쳐가지고 목사님 지금 열을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런 정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허물이 1000가지 만가지 있어도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다 두고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하나를 인해서 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더 열심히 죄짓고 용기를 내서 못된 짓 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를 이해하시고 기다려주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못마땅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좀 용납하세요.
못 배우거나 못 가졌거나 못생겼거나 여러분 성격이 지랄 맞거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에 으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사람들의 기준과 같지 않아요.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고 말합니다. 그 죄를 어찌하려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탄을 멸하시는 주님이신데, 나도 내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마음으로 깨닫는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마세요. 오늘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한 부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분이 되어서 여러분 입술로 말하기를,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위대하시다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음 현장에 잡혔던 여인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듣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힘을 얻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과거에 간음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이었다라고 개인 간증을 하면서 낭망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사람이 되는 걸 상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그 약점이 변해서 전도의 가능성이 되고 전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약점과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조정하시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받아들이면 돼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깨달은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걸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지난 날을 가지고 여러분을 누구도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 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부정 편향성이 생겼어요. 부정.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인간이야 하고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주님은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용기를 내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사탄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결코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아 오늘 참 이런 일이 좋았다, 아 참 흐뭇하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칭찬할 수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아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거리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끌 수 있어요. 그 영적 자존감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그동안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십시다.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허물과 약점과 안 되는 부분 다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 이런 못난 죄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도 죄는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야곱이 결단하고 신속히 결단해서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